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 걸렸다가 완전히 치유되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주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했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며 또 믿음은 어떻게 진행되며 또 믿음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는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는 자들의 삶을 말할 때 그들의 믿음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한 이 단어는 어떤 히스토리라고 말한 역사를 말한 건 아닌 것이에요. 또 파워라고 말하는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장 원에 가깝게 번역한 용어로 본다면 워크이죠. 워크. 믿음의 일들. 마치 노동하는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처럼 믿음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이 Amplified 바이블이죠. AMP 바이블을 제가 가끔 참고하는데 거기는 Work Energiz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이 일이 이 에너지를 일으키는 일을 하기 만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work activated by faith라는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쓰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가만히 있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느낌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도 아니죠.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또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이 있을 때 드디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언제나 행함과 동행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에 그는 그 땅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 따라서 가나안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이 옮겼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할 때 그건 자기의 생각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은 안 되라고 말하지만 안 될 거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김민희 강사님이 50억의 빚을 갚기 시작할 때는 주님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10,000원부터 시작하고 빚 다 갚을 때까지 외식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다 갚을 때까지 새 옷을 절대 사입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때 그때 주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보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너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때는 거기가 바로 산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고 거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에 갖고 있는 믿음의 출발은 참 놀랐습니다. 왕의 신하는 사실상 예수를 찾을 만큼의 그렇게 아쉬운 것도 없죠. 대체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삶이 윤택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며 삽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거의 다 죽게 될 병에 걸린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를 죽게로 이끌어갑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죠. 고난과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안내자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없이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그는 왕의 신하이죠.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병이 들었죠. 그 병을 고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쓰고 또한 가장 탁월하다는 의사들을 다 동원했지만 조금도 아들의 병은 낫지 않았죠. 그는 더 이상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가서 절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주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명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명절 끝나고 예수님은 다시금 갈릴리로 오실 때에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이 이틀이 지나서는 사마리아 땅에 거한 후를 말씀한 것이죠. 그 명절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온 유대 사람들은 12살 이상 된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해외에서까지 오는데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당연히 가는 것이죠. 갔다가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님에 가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도 보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돌아오면서 흥분해서 말했고 그들은 갈릴리 돌아와서 또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까지 봤기 때문에 그들은 더 흥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의 신하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소식은 그에게 별로 자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사람이 고난 속에 들어갈 때, 고통 속에 들어갈 때, 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 가나와 가버나움 이 두 개의 도시가 아주 독특합니다. 몽땅 다 이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맨 아래가 유대 땅이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위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유대 땅에는 사해 바다가 중심에 있고 갈릴리 지방에는 갈릴리 바다가 중심입니다. 이 갈릴리가 우리가 뭐 이스라엘 그러면 작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에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호숫가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면은 가버나움 해당돼 있고 바로 옆에가 이 갈릴리 호수가 다 보이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좀 더 아래 내려오면은 거기에 이제 갈릴리 가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 위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서 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면 반드시 이 세 도시는 도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세 마을은 방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갈릴리 가나에 갔을 때에 거기에 있던 이 당나귀 풀을 먹을 때 옆에서 제가 먹여주고 김민 간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가 이럴 거라고 대체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가버나움 회당, 여기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이죠. 이게 2019년에 이스라엘 요르단 단기선교 팀이 갔을 때도 그때 갔던 것이 바로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회당 앞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 바다죠. 그냥 엄청나게 넓은 바다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이 지역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도대체 거리가 얼마큼 될까 한다면 여러분 거리가 전부 다가 34km입니다. 34km를 잘 이해 못합니까? 여기서 김포항까지가 8.3km예요. 김포항까지가. 그래서 서울역까지가 12km예요. 그래서 광명역까지가 21km예요. 여기서 인천역까지가 30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역은 이 인천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역까지 가서 더 가야만이 되는 거리가 바로 가버나움과 가나까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거의 경보선수 이상으로 걸어간다면 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걸음으로는 아마 10시간 이상 걸리는데 더군다나 당시에 20년 전에 도로 사정으로 본다면 그보다 훨씬 더 걸리는 게 바로 이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더구나 가버나움은 동네 자체가 마이너스 200 해발 마이너스 2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플러스 300m에 있습니다. 여기 200m 해발 이 밑에 수면 아래 200. 이 가나는 수면이 해발 300m.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500m인 것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니죠. 옆에 있는 대덕산은 200m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대체로 어떤 상황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본다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의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그는 저 예수님만이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들으면서 그는 바로 가나의 포도주로 만드신 그 예수님, 또한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께 찾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처음에는 작게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을 간증으로나 아니면 말로 할 때, 들을 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죠. 남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현재 오늘의 내 삶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먼 길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마도 그냥 시작 건너면 10시간에서 15시간가량은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 그 거리를 그는 먼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찾아가야만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명절 때 들었던 사람들의 간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2장에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엄청난 이 표적 다음에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사이에는 대단한 일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리고 오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셨다.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다. 도네 사람들이 그를 초청했다. 이것까지만 기록되어 있지 별다른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31절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새 힘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큰 역사가 있었지만은 선생님께서 몇 가지만 선택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의 언급은 참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은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만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전체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몇 가지 주께서 힌트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보고 듣고 행하신 것을 보면서 소문을 말하고 또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사건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믿음은 처음에 이렇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인 것이 작은 믿음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이 시작됐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우물가 여인의 소개를 듣고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또 그들은 만나보면서 예수님께 이틀간 더 머물기를 요청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이들이 믿음에 쭉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면 사마리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처음에는 우물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왔지만 그 믿음이 작지만 중요한 것이 주께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처음에 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줄로 압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먼 데서부터 단숨에 달려온 왕의 신하의 믿음은 아주 약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이 아들의 몸에 손 얹고 뭔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능력이 나올 걸로 알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주께로 좀 달려온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만큼은 잘 몰랐습니다. 그건 자기가 아는 만큼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주께로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사람은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아주 작게 부분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오늘 여기 앉아있게 만드는 걸 한다면 충분한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찬양 부르게 한다면 충분한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많은 사람도 아닐지 모르지만은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의 작은 믿음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만 역사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남의 말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고 저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이 작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너무너무 약해서 곧 심지가 다 꺼질 만한 것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47편 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적거릴 때에 다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작은 일에도 주께서 관심 가지시고 이 까마귀 새끼 별거 아닌 뭐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현재 내 상황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지만 그래도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주께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울면서 허적거리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시는 예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은 예수님,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 우리가 나갈 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대단한 믿음만 역사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4장 47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했다. 듣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출발은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내 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생각했죠. 그러면서 가서는 내려오셔서 좀 힘들지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왜냐하면 그가 거의 죽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왕의 신하 갖고는 작은 믿음이었죠. 주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직접 아들의 몸에 손 대야만이 나을 거라고 믿은 것이죠. 그건 예수님께서는 34km 되는 이 먼 거리라도 아들 병을 낫게 할 거라면 기꺼이 와달라고 얼마나 먼지는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2명의 누이 동생도 똑같습니다. 주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는 안 가셨습니다. 죽었다 그럴 때 가셨습니다. 오히려 병들었다 할 때 바로 가지 않고 거의 더 계시다가 죽었다 할 때 가셨습니다. 사실 병들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께서 오시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하면 마르다부터 먼저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도 동일하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베푸는 분이시죠.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오빠가 아플 때 오셨어야 되는데 하면서 늘 아쉬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넉넉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왕의 신하도 또 그런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아주 작고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면은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주께서 그의 삶을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믿음의 출발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거기는 옮겼죠. 적어도 그 믿음에 어떤 믿음이든지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버나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는 주께서 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자기 방식대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은 너무 제한돼서 내 방식대로 응답하기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하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가끔씩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를 바라보니까 그대로 응답이 안 되면 어려워할 때가 있죠. 이것이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은 어찌 보면 엉뚱하다 할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47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거의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절박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 왕의 신하에게 주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말하기를 개의하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 먼 길을 걸어왔잖아요. 아마 제 예상하기로는 적어도 12시간에서 15시간이라면 밤새 왔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다면 주께서는 네가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와서 직접 나에게 구하니 내가 내려가리라 할만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약한 것을 우리 책망했어요. 응답하지 않고 우리 야단만 치신 것이죠. 그렇죠. 왕의 신하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셔도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더 한 걸음 나가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가나안의 여인과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엄청나게 좀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아주 무시해버린 것이죠. 이방인들은 상대 안 하겠다 이런 것 똑같은 것이에요. 이쯤 되면 가나안 여인이 들어 물러가시겠지만 안 물러갔죠. 오히려 여자가 말하기를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면서 그는 끈질기게 주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놓지 말아야 돼요. 중간에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시기에 역사했을 때 일어난 현상들은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그때 물러서지 말고 혹시 뭐라든지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 안 했던 것이 나온가? 아니면 내가 말씀 안 읽어서 그런가? 이런 각종 생각이 들어와도 그 생각을 뿌리쳐 버리면서 주 앞에 나가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 소리가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62편 8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것은 물 붓듯이 물을 제단에 붓는 것처럼 눈물을 흘려서 제단을 적셔라. 나의 기도가 제단을 적셔라. 나의 기도 소리가 제단에 올라가게 하라. 나의 기도가 하늘에 산을 되게 하라. 주님을 붙잡는 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세요. 눈물로 제단을 적시세요. 거기부터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런 오히려 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일어날지라도 그냥 포기하고 물러가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더 그럴 때일수록 환경이 어떻든 아무런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휘둘지 말고 나의 생각 감정에 휘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주를 꽉 붙드는 것, 그럴 때일수록 주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주님은
보고 싶은 것이에요. 정말로 갈급한가? 정말로 간절한가? 그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말할 때 일부러 응답 안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웬만하면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하면서 물러가죠.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더 주 앞에 간절히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절박하게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응답 안 하셨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까지 막 망신 좀 해서 구박했죠. 그러자 바디메오는 조금 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가 거기 계신 걸 아세요. 그의 필요가 뭔지 다 아세요.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세요. 근데 주님은 못 들은 척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너는 내가 필요하냐? 너희 처음의 믿음에서 더 강한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두 번의 기도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더 주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응답할 때까지 꽉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고 놓지 마시고 그런 눈물로 제단을 적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은 문제 발생할 때부터 주를 향하고 들을 때부터 믿음이 생기지만 이제 주를 만나면은 놓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참으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처음에 듣고 왔던 믿음에서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는 믿음에서 더 붙들고 갈급하게 좁혀 나가니까 주께서 응답했습니다. 그 응답은 자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자기 방식이었습니다. 가서 거기 계시면서 손 얻는 게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믿음이 약하면 안 갈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주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인 것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응답해 주기만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 왕의 신앙의 믿음은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주님의 능력은 안 가셔도 된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 이 사실을 나중에 그는 더 믿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그 믿음은 이제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이 자라난 걸 보여줬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반응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할 때 이제 그 믿음 따라서 그는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자기 집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로 내려가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붙잡게 만들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할 때에 더 이상 직접 가달라고 쪼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었을 때 그는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발걸음을 띄어서 즉시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아는 것처럼 언제나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께서 하실 걸 바라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을 말했어요. 행함으로 나는 내 믿음을 보이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하가 말씀 따라서 가기 시작했죠. 50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가버나움에서 종들은 이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가나로 오고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만난 것입니다. 만난 다음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로 이 왕의 신하는 시간을 계산해 봤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주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서 이제 어제 7시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2개예요. 하나는 어제, 하나는 7시에 라고 말한 것입니다. 7시라는 것은 플러스 6을 더하면 13시죠. 그러니까 오후 1시. 주께서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할 때가 오후 1시였고, 그리고 종들이 와서 바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지면서 이제 아이가 나왔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것이 어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제가 놀라는 것이 어제 오후 1시입니다. 그건 도대체 언제 만났냐? 지금 만난 것은 그 다음 날이잖아요. 오후 1시에 그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만 이제 엄청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엄청 빠르게 가서 말해 12시간 만에 갔다 그러면 오후 1시에 바로 듣자마자 했으니까 새벽 1시일 것이에요. 그러면은 새벽 1시라면은 새벽 1시 한 되기 전이죠. 왜냐하면 중간에 만났으니까. 그 말에 그들도 오후 1시에 떨어지자마자 왔다면은 그럼 12시간, 8시간씩 뺀다면 그럼 1시부터 한다면 7시고, 저들은 이제 그때가 새벽 1시부터 왔으니까 또 7시고, 그러면 저희 7시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제 오후 1시에 어제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갈 때에 느긋하게 갔던 느긋하게. 제가 짐작하기에는 오후 1시 직전에 아마 12시쯤 왔을지 12시 반에 왔을지 12시 45분 왔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12시에서 1시 사이 왔어요. 그러면은 12시간 걸려 왔다면은 그러면 12시 그러면 밤 12시 출발한 것이에요. 깜깜할 때부터.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왕의 신하가 올라갈 때는 안 쉬었어요.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중간에 언제 쉬겠어요? 밥 먹을 시간도 빼버리고 부지런히 달려왔다면, 그렇다면 밤새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1시에 나왔다 하자마자 바로 출발했는데, 그러면 내려오고 갔다면 그날 오후에 만날 것인데 어제 오후 1시라고 말하니까 중간에 가다가 잤다. 이 밤에 가는 건 어렵거든요. 당시에 그 험악한 길에서 비포장도로에서,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종들도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지만 지금 출발하면 가다가 도중에 너무나 어렵다. 밤중에 가로등도 없는 건 뻔한 일인 것이고, 그러니 새벽 일찍 출발했을 것이에요. 아니 새벽 5시에 출발했다면 중간 지점은 이제 언제겠습니까? 11시쯤. 거의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아마 11시쯤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왕의 시대의 믿음이 더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다가
그다음에 점점 커지는 믿음이었다고. 붙잡고 의지하는 말씀 듣고 제 감정과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믿고 갈 때 이 왕의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밤에 가다가 잠을 자고 아침에 갈 만큼 여유가 생겨. 여유. 응답 받았다. 역사하셨다. 나았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잠을 자고 아침에 출발해. 그래야 서로 만나는 시점이 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안달해 가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눈에 아무것도 될 때까지 졸라대면서 불안해하면서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았다고 말씀하고서 믿을 때 그 믿음은 안 봐서도 이미 나은 걸 믿었기 때문에 밤에 잠을 평강 가운데 잤다는 것이에요. 안식하는 믿음이죠.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이죠. 자기 걱정 가운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믿지만 잠을 잘 못 잘 수 있어요. 안 나왔으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야 되죠. 그런 믿음에서 더 자라나야 되죠. 조마조마한 믿음은 더 믿음인 것이에요. 남에게 들은 믿음은 더 믿음인 것이에요. 내 방식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믿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자라나서 이제는 나았다고 말할 때 나을 때까지 집에 볼 때까지 체험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놓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래도 더 기도하게 되면서 부르짖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주께서 책망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앙의 믿음은 저희 말씀 보면서 점점 커져갔어요. 가다가 잠을 잘 만큼이나 여유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 상태로 본다면 한시가 급한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당장 가주세요 해줬는데 주께서 나왔다 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견고한 믿음은 평안할 줄 알며 또 안식할 줄 압니다. 잠을 청할 줄 압니다. 염려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주께서 이미 역사하신 것 때문에 그 역사하신 주님 안에서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확신과 평강과 그리고 감사만 있고 그리고 안식하는 것이죠. 드디어 그런 믿음으로 가는데 종들로부터 들으니까 이 왕의 신앙의 믿음이 또 자라났어요. 네 번째 단계로 올라간 것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병도 나은 것이죠. 열병만 열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죄와 불신앙의 열기도 다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가서 이렇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할 때의 아들이 주님 참으로 예수님은 놀랐군요. 말씀하는 그 순간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광야를 다 보았던 그 집의 모든 종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와 그 온 집안이 이것은 그냥 가정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집에 30명, 40명, 50명 몽땅 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때 완벽한 절망에 도달할 때 악을 골짜기라면 환난의 골짜기예요.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고 절망의 골짜기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얘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 것이 바로 악을 골짜기인데 바로 거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셔서 통과하면 앞으로 소망이 쫙 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우려하고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보든지
우연이 아니고 사람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주님만 하신 것을 다 보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주님만 하나님이심을 다 보아서 모든 영광을 주께만 드리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을 때 많이 있습니다. 절망이 몰려올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 영광을 볼 때인 것입니다. 사망을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의 능력과 방법과 힘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마찬가지죠. 나라 안에서 들을 때, 볼 때마다 절망 속에 들어갈 수 있죠. 걱정과 염려로 꽉 찰 수 있죠.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각종 부정적인 말로 내 염려를 다 표현하면서 불신앙으로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옮기게 합니다. 믿음은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의 생각과 감정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말씀 따라 흔들리지 않고 꽉 붙잡습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움직이면 더 큰 믿음을 경험합니다. 이제 안식하는 믿음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까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돼가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만 다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중간중간마다 있는 이 원칙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작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좀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붙잡고 그래도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반드시 보고 간증하고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고 보세요.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시간 후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하루를 바라보세요. 하루를 보다가 일주일을 바라보세요. 일주일을 넘어서 한 달을 바라보세요. 한 달 넘어서 1년을 바라보세요. 그 다음 5년을 바라보시고 10년을 바라보시고 그러다 안 되면 100년을 바라보세요. 성경 말씀하기를 악인은 그 흔적까지 없이 다 사라질 것이며 의인은 영원히 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믿음은 우리를 엎드리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부르짖게 합니다. 믿음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응답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이죠.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여러분 현재는 그 믿음에서 늘 출발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걸 꼭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놓지 말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를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처럼 이제는 자기 가족까지 주변까지 변화를 주는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할 걸 믿습니다. 손 높이 드시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난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환경을 휩쓸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도 조금 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가운데 또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만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계십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시는 역사하신 오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손들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가 주의 재단을 적시게 하시고 주의 나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사려지게 하셔서 아버지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백부장 이 왕의 신하처럼 남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지만 거기서부터 일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며 더 큰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께 손을 높이 듭니다.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꽉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응답받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서 영향을 주는 믿음, 온당을 바꾼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